오늘은 빈 그물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32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무려 100만 권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이 책에 보면요, 이 저자는요 8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5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았던 삶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어떤 기대와 시선에 매어 살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답니다. 그리고 둘째 후회는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또 먹고 사느라 또 바쁘게 일만 하며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요,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넣어두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우울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을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자주 만나고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교회로부터 석 달간의 안식월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월 기간 동안은 그동안 함께 동역하고 좀 친했던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해서 또 탐방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들이 참 너무나 참 복되고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로 안식월이 끝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인연의 그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또 목회 안에서 교류하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복된데 삶에 치이다 보면은 이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에 후회를 한답니다. 마지막 후회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기회를 놓친 것. 기회를 붙들면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박차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르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후회, 어떤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을 가장 아쉬워할 것 같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날 아침에는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전날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무척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헛땅을 쳤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베드로의 심정을 아주 재미나게 묘사를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재밌잖아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 살면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전날 밤에도 분명히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 빈 배로 돌아와서 아침이 돼가지고 바닷가에 쪼그려 앉아,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쪼그려 앉았을 거 분명히 그물을 씻고 있으니까 내 신세야, 아쉽다, 후회가 된다.
굉장히 쓰라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네 모습과 같다, 클로즈업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취업이라는 물고기를 막 잡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많은 시간과 애씀과 또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그물을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물고기는 잡히질 않아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하면은 또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은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인생의 그물을 던집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막상 돌아보면요,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돌아보면 빈 그물 빈배입니다.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는 오늘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쉬움이나 후회가 전혀 없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봐 주셨습니다. 빈 그물 같은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빈 그물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열정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삶은요, 더 이상 빈 그물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비전과 열정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을 두 가지로 한번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동행하면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습니다. 호수는 자신의 안방이며 무대입니다. 지형도 알고 있고 물고기들의 습성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물고기를 잡을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잘 알고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는 허탕을 쳤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그 당시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요, 주로 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한 그물은요, 깊은 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에 던져서 금세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아침에,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요, 허탕치라는 말이에요. 또 허탕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날 이상하게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어차피 허탕쳤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의 배를 불러와야 겨우 다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를 갑자기 많이 잡게 되었다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 동작을 한번 직접 해봤어요. 여러분도 댁에 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건요, 땅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고개도 들면 안 돼요. 고개 들면 무릎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죄인입니까? 베드로가 죄가 있다면 허탕친 죄, 그렇게 치면은 우리도 엄청나게 죄인이죠. 매번 허탕 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력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던진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자신이 던진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던진 것은 분명히 빈 그물이었는데 그 빈 그물 안으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지금 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실 것 같아요. 자, 모두 집합. 지금부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텐데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모처럼 이 물고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는, 야, 이거 한번 제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잘 볼 기회다 해서 베드로가 지금 가는 데를 그냥 보고 있다가 그물을 던지자마자 선착순으로 그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 미처 못 들어간 물고기는 확 깝다, 내가 저기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탄해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륜으로 내가 잘해서 이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이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빈 그물을 던졌을 뿐이고 내가 던진 빈 그물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넣어주셔서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치고 내가 잡고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죄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시간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로 납작 엎드러졌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보십시오.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잡을만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저도 좀 장성한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장성을 했지만 불과 몇 년 전 한참 자랄 때 큰아이는 사춘기 후반, 둘째 아이는 사춘기 중반, 막내 아이는 사춘기 초입, 와이프는 갱년기. 집에 가면은 눈길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잖아요. 목사로서 애들 신앙으로 막 잘 키우고 싶고 학업도 잘하고 싶잖아요.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싶었는데 내 욕심대로 됩니까? 빈 그물이에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의 인생을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던지는 것은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몸이 조금만 나빠 보면, 조금만 힘들어 보면요,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가진 건강도 원래 빈 그물인데 하나님이 건강을 채워주셔서 살아가고 있구나. 사업이 잘 되고 혹시 하는 일이 형통하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업의 빈 그물에 물고기를 채워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후회스럽고 죄스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에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부임한 교회에 이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부임해 갈 때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또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하면은 이제 뭐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을 일으키고 결과를 내고 또 유능한 목사라는 칭찬을 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이 부분에서 잘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제가 그물을 던지면 결과는 오른쪽에 나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흥도 하고 좋아졌습니다. 또 왼쪽에서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결과는 또 오른쪽에 나는 거예요. 최근에야 깨닫게 됩니다. 목회는 내가 던진 빈 그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거두는 거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제 힘을 좀 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사인 저부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릎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도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내 자녀를 건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빈금을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는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의 위치는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있는 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초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무릎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초심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서 주님이 하기 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초심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또 주님의 무릎 아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해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행하면 새롭게 해석됩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냥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피라미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입니다. 평생을 홀리려 속에서 자랐습니다. 허탕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패감,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빈 그물이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어젯밤에 내가 허탕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구나. 왜냐하면 어젯밤에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와서 콜링하라고 부를 때 답하겠습니까? 안 하죠.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하고 베드로의 경험과 지혜가 바닥을 치고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만약 그때 승승장구하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요, 평생을 어부로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전날 밤 수고했지만 허탕을 치고 실패한 것이 오히려 베드로 전체 인생을 보면 복이 된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해석을 준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간질병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가서 집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치유도 하는데 자기가 간질병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신뢰가 가겠습니까? 자기 병이나 고치지. 이게 이제 좀 콤플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병이 나아야, 더 건강해야, 더 조건이 좋아져야 더 많이 복음도 전하고 전도행도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No,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약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또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이렇게 질병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구나.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고, 또 몸이 아프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사실 기뻐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새로운 해석을 주시니까 크게 기뻐하노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내게 닥친 고난과 실패와 질병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시를 한 편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령 시인의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 이온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오해령 작가는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젊은 나이에 신춘문에 당선됐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작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 투병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돼요.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쓴 거잖아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죽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승승장구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을 통해서 저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더 가득 찬 삶을 사는 출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얻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아픔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염려가 염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상처가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문제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주는 거죠. 베드로는 나중에 회상하게 될 겁니다. 내가 빈 그물로 허탕친 그날 밤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느라고. 빈 그물이던 그날 밤 나는 물고기만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느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한 그날이 내 인생 단연코 최고의 날이었느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2018년 6월에 청복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올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좀 많이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예전에 이제 유학의 경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 마무리하고 담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고 하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추천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잘 갈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냥 승승장구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막으셨습니다. 답답한 시간을 보냈죠. 마치 베드로가 허탕친 그날 밤처럼 오른쪽에 던지면 이번엔 되겠지.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다 왼쪽에 가 있고 왼쪽에 던지면 다 오른쪽에 가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막힘의 시간, 그 답답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많이 저를 다듬으셨습니다. 세상의 허세와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중에 딱 한마디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요, 참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이 영적으로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무르익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 힘겨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던지는 건 빈 그물이거든요.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던지는 것이 빈 그물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염려를 찬양으로 만드시고 근심을 감사로 바꾸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빈 그물 인생이 만선의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